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을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사셨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그 기 웃으시면서 고생했다고 참 잘했다고 험한 세상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잘 견뎌냈다고 성도들 무한히 칭찬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마지막 2019년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노령의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거의 유언과 같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인사의 말과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지만 자기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바울을 향한 권면의 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목회의 권면의 서신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째가 있다면 뒤에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 첫째로라는 게 무슨 의미냐?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기도의 4가지 종류를 나누었는데요. 간구는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도구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행하실 것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는 내용들이죠. 이 4가지를 다 합치면 결국은 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으뜸되어지는 사역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에 성전이 시장판이 되어지고 도둑의 구럴로 바뀌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이 성전의 목적을 선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용어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약간 그 번역이 조금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인과 동시에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전 세계적인 우주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제공을 해드려요. 이 기도 제목을 왜 주느냐? 우리가 뭐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러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대표 기도가 굉장히 이제 지엽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설교자나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고요. 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기도가 거의 비슷해져 버립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비슷한 기도의 제목들로 한정이 되어지죠. 그럼 이 우주적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제공해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으신 분들은 이 기도 제목 틀 안에서 기도하시되 더 확장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였습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라면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 열방의 죄악들과 열방의 슬픔과 아픔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역할을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었죠.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끝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곧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땅의 슬픔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을 꼽으라면 그건 단연 기도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건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됩니다. 또 수긍이 되고요. 충분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 2절부터 우리 약간 부담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첫 번째로 교회의 첫 번째 되어지는 사명은 기도인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건 좀 부담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통치자들과 임금들, 정치인들은 적폐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적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들은 없애버려야 될 존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통치자들이 또 정치인들이나 임금들이 잘 하여진다면 충분히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정치가 올바르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심지어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반대되어진 일을 하였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이미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잡혀 감옥에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로마에 의하여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핍박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죠. 그들의 분봉관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나의 형제와 나의 지체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나의 신앙의 성도들이 오늘 갑자기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에 던져지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온몸이 다 만신창이 되어져서 길가에 던져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지도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말이죠. 고대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거리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기름을 칠합니다. 사람 몸에다 기름을 칠해요. 기름을 왜 칠하냐? 밤이 되면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그 자료들을 보면 로마 시내 곳곳에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그들의 목소리, 그리고 불에 타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아니하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통치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말이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되어지는 정책들을 피고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누구나 봐도 정직하지 아니하고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냐 말이죠. 성경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의 이유를 찾아보고 다른 본문에서 한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전제는 무엇인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자연 질서에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임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 상황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이 땅의 질서가 무엇인가?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걸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아무리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되어지는 정책을 피는 그런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허용되어지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이방의 권세들,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여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유린을 당할 때 그들이 느꼈을 감정은 저들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그 이방의 권세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보게 되어지면 이 이방의 왕들이 왜 그들을 공격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방의 권세들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통치자들과 정치인들과 임금들에 의한 고난, 이건 역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을 왜 세웠는가? 하나님 그들을 왜 허용하셨는가? 왜 이 시기에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용납하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권세들 앞에, 그 악한 권세들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다윗을 예를 들자면 그는 범죄한 일도 없는데 사울 왕에 의하여서 10년 넘게 쫓김의 세월을 당하게 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죽이지 않죠. 그가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사람이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굉장히 놀라운 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가족과 형제들을 유린해버린 그 바벨론의 정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이미 성도님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독립운동을 하고 머리에 띠들고 막 데모하고 불 지르고 막 이래야 될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워진 권세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른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죠. 또 다른 이방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주어진 권세 앞에 충성하되 그는 경건의 삶과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아주 멋진 모습이죠.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과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권세를 통하여 행하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혹은 악한 길로 간다면 이들의 길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왜 우리가 권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도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안에 누가 있냐면 통치자들과 임금들과 권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인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억압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무참히 짓밟히고 교회의 문이 폐쇄되어지고 신앙의 자유가 용납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띠두르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살펴봐야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서 그는 사형이 선고되었죠.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층이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을 추앙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추앙하는 모습을 보며 시기하며 분노하며 예수를 죽이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예수를 그렇게 따랐던 군중들이 예수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성난 군중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세금으로 고통당하고 국토는 유린되어지고 그리고 군대로 차출되어지며 신앙의 자유가 없고 이방 신상들을 억지로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운 신앙생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왔을 때에 사람들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실제적인 요구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권세들 앞에 권세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법의 실정법을 하나도 엉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613가지의 율법을 어기며 그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당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무척 혼동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휩쓸려가는 군중처럼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바람에 의하여 요동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대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오니까 이게 맞나 보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속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이게 맞다, 이게 진리고 이게 정이다 라고 쓸려가는데 또 알고 보니까 여기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마치 이 땅에 있는 창녀처럼 그렇게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유린당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중심을 잡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는데 군중을 움직이는 거, 대중을 움직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큰 대야에 물을 한가득 담아 놓으면 이 물을 움직일 때 큰 힘이 필요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젓가락 하나로 그냥 천천히 돌리기만 하면 어느 순간 되면 이 몇 톤이 되어지는 물도 한순간에 다 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군중들 말고 교묘하게 숨어서 진짜 악한 자들은 숨어 있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군중들을 움직이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 죄,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악한 권세들에 의하여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쓸려다니는 먼지처럼 티끌처럼 요동하며 그들의 중요한 시간과 열정을 소모하고 있죠.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정의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속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쓰셨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정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하다 보니 교회에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정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기도 하고 요동되어지면 동참하지 않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의 신앙은 옳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만 옳은 듯 교만해지기 매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영웅주의에 휩싸여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긴장감 있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과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모든 권세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악한 통치자, 이 선한 통치자, 어쨌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옳지 아니하고 악한 세력에 의하여 조종되어지고 있다고 확신이 드신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한 세력을 제어해 달라고 주님이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악한 자일지라도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악한 그런 통치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공산주의에 의하여 다 몰락해버린 그런 국가들처럼 대한민국도 교회가 문이 잠겨지고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다 폭파되어지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학교나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올 것 같아요. 또 이 강대상에서 성경적 진리를 이해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했어요 라고 신고하면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초대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에서 그런 삶을 살았고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일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면 그 일을 우리는 담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 길을 걸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서 애국과 편들다가 더 심각한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고통이었고 슬픔이고 멸망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다면 주님의 또 다른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할까요? 이건 역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대답을 찾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요동하는 세상을 살 때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본문도 수없이 들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자꾸 까먹는 본문이죠.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없앤다고 해서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끌어내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 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게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수많은 사단의 노력들이 있는 것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이 모든 요동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타겟은 교회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다 교회의 가치관과 다 어긋나는 거죠. 희한한 게 이 시대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슈 말고요, 가치관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 보고 나가서 데모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뭐 다른 종교에서 이 시대의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타겟이 교회를 회파하기 위한 그런 악한 세력들의 괴계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적을 특정시켜요. 사람으로 특정시켜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요즘 시대는요, 여자의 적이 누굴까요? 어느 순간 여자의 적이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거죠. 복음은 남자와 여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힘이 세서 폭력적으로 바뀌거나 그동안 여성들이 학대당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적으로 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죠. 그를 용서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가난한 사람들의 적은 누가 됐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원래 가난한 자들의 적은 뭘까요? 가난이에요. 그런데 부유한 자들이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난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 가난과 싸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 아내들의 적은 누굴까요? 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남편들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들 뒤에서 그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그 악한 남편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를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적은 누굴까요? 목사죠. 네. 목사를 없애야지 성도들이 자유로워지죠. 할렐루야. 아멘. 누가 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요. 사람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용서하며 그들 뒤에 이면에서 그들을 조장하고 주장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이 남성주의의 그런 본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학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이게 8절 9절 10절이란 말입니다. 이 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왜 그렇게 남성 위주의 본문으로 오해해서 여자를 비하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이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한정 짓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성향상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남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와 다툼이에요. 이런 임금들과 권세와 잘못된 정치인들에 대하여 남자들에게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분노하고 다툼하며 같은 믿는 자들끼리도 갈기갈기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특정되어졌는데 이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이 여자들이 자기의 몸에 금고리와 진주와 값진 것들을 옷 입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옷만 치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요동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들 안에도 많이 있어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잘 즐길까? 이게 젊은 크리스찬들 안에 팽배해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몸을 단정하게 하고 이 요동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행하라고. 저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고
성도님들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안정적일까요? 진보 좌파 정권이 사라지고 보수 우파 정권이 세워지면 세상이 좀 나아질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요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더 요란해집니다. 이건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점점 가까워옴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적으로 확정시켜버리고 요동하는 사람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흥분하여 분노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을 뜨셔서 기도하고 단정히 선행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요동하는 시대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이 이방의 스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며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돈이 많은 턴, 돈이 없던 관계없이 엄청난 고통 속에 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요동하며 혼란한 시대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들이 누군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받고 요동하지 않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보석처럼 빛나는 크리스천. 시대의 그 어떤 흐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자기의 몸을 단정히 하여 선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 이 빛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55편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게 하며 죽이는 자들의 그런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인은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린 요동치 아니하고 이 혼돈한 세대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 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여시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혼란함은 어떤 정치인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종말로 다가옴의 표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말세에 우리가 더 기도하며 자기의 삶을 정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요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 이 교회의 종말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날들을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